8장 44절.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머리를 좀 깎았는데 너무 짧게 깎아가지고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은 보면은 이제 언짢은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데 그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쭉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그는 욕심쟁이고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다른 이제 로마서나 다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게 제가 성경을 통으로 읽으라고 그냥 크게 스케일을 크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비슷하게 쓰여진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이게 다윗의 그 고백을 먼저 들어보면 이제 다윗은 처음에 죄악 중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죄악 중에 태어나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합쳐보면 우리가 생명 중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불순종의 죄악 중에, 즉 사망 중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상태로, 사망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한데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된다든지, 목욕실에 있는 책상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책 대여섯 권도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잘 들 수가 없잖아요. 마트에 간혹 가고 싶은 날이 있어요. 마트에 지금 가면 두 가지 때문에 갑니다. 하나는 좀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냥 걷기는 지루할 때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 운동을 할 그런 것도 안 되면 마트에 가서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고요. 돌아보면 딱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나는 과자 파는 데 있잖아요. 과자 파는 데. 거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냥 돌고 그냥 눈으로만 먹는 거죠. 왜냐면 사다 놔 봐야 먹을 수도 없고 먹어봐야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 그냥 과자 파는 데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컵 있는데, 주방 있는 컵, 머그컵 있고, 그런 데는 간혹 제가 이렇게 머그컵을 누구한테 또 마트에서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수 없는 거지, 만나면 머그컵을 사서 그 장바구니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 두 군데로 이렇게 돌아다녀 봐요. 그 마트 한번 돌아다녀. 그런데 갈 때
집사람이 꼭 같이 가려고 그래. 이유는 이제 뭐가 제가 뭐라도 하나 사면, 음료수라도 사면 문제는 그것을 들고 주차장까지 갈 힘이 없는 거예요. 10번도 더 생각해야 돼. 들었다 놨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한테 뭐 생수 한 무대기가 뭐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슷한 이치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고 사망 중에 태어나고, 그것을 표현으로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죠. 성경엔 또다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은 생명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연약할 때는 이렇게 약도 먹잖아요.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 아주 요즘 귀찮아 죽겠어요. 이 약을 먹는 게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면, 새벽기도 나올 때 진짜 한 주먹을 먹고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한 주먹을 먹고, 이제 들어가서 조금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9시쯤 이제 또 약을 또 반 주먹을 또 먹어요. 이제는 약을 이렇게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몸이 아프다 보니,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은 또 정해져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또 제한되어 있다 보니, 나머지는 또 때로는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병을 잠재우는 약도 먹어야 되고, 그 약 중에는 또 독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약 먹으면서 머리 안 빠지는 게 지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이제 먹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누우면 이틀을 누워 있으니 이거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약을 쓰든 독하든 머리가 빠지든 뭐하든 어쨌든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서라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피를 돌려야 되고, 심장을 뛰게 해야 되고, 또 올바른 세균들, 올바른 세포들이 제 안에서 병과 싸우게 해줘야 되고, 어쨌든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힘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약으로도 이렇게 힘을 불어 넣어서, 어쨌든 내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육체를 살리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슨 일이라도 하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건 믿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즉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목사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목사의 이야기가 내일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져 갈 때, 믿음이 막 생기려고 할 때, 이 믿음이 생기려고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보다, 11조를 해야 되나 보다, 기도를 해야 되나 보다, 성경을 읽어야 되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7가지 계명, 특별히 이것을 감사라고 성경은 원래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내 속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 이 육신의 생각은 고민을 하죠. 육신의 생각은 고민합니다. 영의 생각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이겨넘어갈 힘이 없죠. 왜냐하면 아직 이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워 있는데 심장이 안 뛰어. 그래서 막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을 막 뛰게 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생명이 부지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질 못하는 거예요. 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알아. 아니, 우리가 7가지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의 사건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살짝 이 단어를 나누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한. 비판, 판단, 정죄, 심판, 형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제 살짝 나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한과 나에게 허락한 권한이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 이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그 모든 것들입니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부스러기 역사가 있으니까. 건강이 필요해. 힘이 많이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역사에겐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인상에 차려진 상, 그 상에 그 음식을 개가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이치 설명한 거예요. 주인상에 떨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의, 먼저 이것을 구해라.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다. 우리가 위치가 그런 주인상에 차려진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는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그 모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지, 먼저 그 나라의 의, 주인상에 차려진 밥상, 납득되시겠어요?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있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가 인생의 삶 속에 노력할 수 있는 최선의 수고의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부스러기로 떨어뜨려 주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수고한들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들 땅에 약속된 가정의 기업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녀 한번 삥따 한번 따보세요. 한번 자녀가 곁길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는 자녀들이 애가 둘, 셋씩 생겨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 당신 손주애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보통 히틀러 같은 애들 하나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모든 혈기가,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있는 머리끝부터 있는 모든 혈기와 모든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게 유전자 몰빵이라고 하잖아요. 다 그것이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아빠의 단점, 엄마의 단점만 골고루 닮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걸 책임질 수 있겠어요? 모든 가정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약속된 복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곁다리로 나갔는데,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수고의 노력으로 가능하겠느냐? 자녀의 사춘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7가지 감사의 계명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전도, 기도, 충성, 성경 통독, 이런 것들 쭉 7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이, 그 감사가, 그 계명이 내게서 이루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그 말씀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서 이루어져가. 그럼 이 자녀의 눈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는 책임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는 그 속에서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힘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말 한마디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 이루어져가는 생명 앞에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은중앙 성도들이 먼저 그 주인의 상에 차려져 있는, 그리고 먼저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11조를 하고 싶은데,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데, 충성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움직여갈 힘,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아직 그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내 보여봐라 이겁니다.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내 봐라. 간혹 이제 제 옆방에 성광전도사가 살고 있잖아요. 제 집사람조차도 저에게 전화를 못해요. 아침에 이게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게 인기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성광전도사가 전화도 못하고, 어쨌든 제가 잠을 못 자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잠이 들었으면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그래도 한두 시간이라도 자고 일어나라. 한두 시간이라도 자고 일어나라. 그러니 성광전도사나 이채용 목사가 이렇게 목양실에다 귀를 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귀를 대고 인기척이 있나 없나. 그럼 이제 이성광 전사한테 물어서 목사님 인기척 있냐 없냐 물어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뭐 그렇다고, 그래도 이렇게 한번 봐봐라. 소리 없이 열고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봐봐라. 뭐 해봐라. 이렇게 듣고 인기척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걸 듣는다고요. 그러면 이채영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12시 뭐 오후 1시 못 일어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점심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못 먹으러 가고 그것만 듣고 있어요. 이게 인기척이 있나 없나, 쿵 쓰러졌나 안 쓰러졌나. 밑에 그 미안해 죽겠어요. 아주 미안해 죽겠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육신의 생명에 이 육신을 돌릴 힘이 없는 걸. 비슷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몸이 안 움직여가. 몸이 안 움직여가. 기도하고 싶으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가. 몸이 안 움직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싶죠. 아멘이시죠. 또 이것도 감사 예물 올리라니까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감사 예물을 올리고 싶지 않습니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가. 몸이 막연하게 안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월세 인간의 수입이 있으면 지출의 계산이 있잖아요. 그 지출 계산을 딱 하고 나니까 감사를 올릴 게 없는 거예요. 감사를. 몸이 안 움직여가.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 있는 거. 틀림없이 그것이 피의 공로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살아있어요.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때문에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것이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 그 피의 계명이 완성해 놓은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이제 그 고난과 피가 완성해 놓으신 우리의 거룩한 복된 주일을 지키잖아요. 11조를 이제 이전에 율법처럼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 이 악한 마귀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나 그 원수 대적자를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놓으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이루어 놓으신 권세를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 역사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이 교회를 질 수 있었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스피커 한 통에 1,000만 원씩이었다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것만 여기가 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것만 여기만 깔린 게 그냥 억소리 나는 거예요. 억소리 나. 그냥 억소리 나는 거예요. 뭐 다른 우리가 이제 다음번 성전 질 때는 이제 수십억이 들어가겠죠. 수십억이죠. 억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시작한 게 저 스피커 한 통 값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스피커 한 통 값 가지고. 그 한 통 값 가지고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게 했겠나? 우리가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라고 했습니까? 집을 팔아내놓으라고 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한 분량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우리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작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거예요. 살아와. 납득되면 아멘입니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계산이 안 되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니, 제일 처음 엄마 뱃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이 육신의 옷이 벗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믿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나의 육신의 삶을 통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중요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내가 살았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주 당연히죠. 여러분, 우리가 엄마에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한테 반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좋든 싫든 나를 길러준 것을 인지하기부터는 이제 아버지에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누가 저희 아버지 내 앞에서 욕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육신에 힘이 없어도 그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느냐 했더니 저 새끼 오늘 교통사고 당해 죽게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하나.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육신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크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말대답 한마디 못합니다. 말대답. 생각이 없어서 말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아버지, 나 길러줬잖아요. 나 여기까지 있게 해줬잖아요. 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아버지 생신 어떻게 그냥 넘어가? 어버이날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아버지가 고기 잡수시다는데 어떻게 넘어가? 아버지가 회 잡수시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 아버지가 양복이 필요하시다는데 그거 어떻게 넘어가? 아버지가 신발이 필요하시다는데 그거 어떻게 넘어가? 아버지가 흰머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걸 그냥 넘어가? 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저는 목회라는 제한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제가 만약에 회사원이라면, 일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출근을 회사로 하고 퇴근을 아버지 집으로 할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오늘 뭐 잡수시고 싶은 게 있었나 없었나.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엄마에게 야, 네 아버지 오늘 고기 잡수시고 싶으신다, 그럼 저는 그냥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신방이 잡혀 있거나 엄마 근데 신방 잡혀 있어요 오늘요, 신방이 잡혀 있거나 목회 일정이 없으면 올라가겠죠. 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고기라도 사드시라고 용돈이라도 보내겠죠. 이런 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 심령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죽은 자죠. 죽은 자. 납득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예수 고난 때문에 간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죠. 예수 피 때문에 천국 가는 약속 생겼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그걸 진짜 믿고 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지금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게 감당할 수 없게 하는 이 원수 마귀들을 내 손에 능히 붙여 내가 이기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로 완성된 것인데, 이 고난과 피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아멘입니다. 그럼 피의 계명에 대해서 움직여야죠. 피의 계명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그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으로 영생에 이르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을 마땅히 가서 그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겠죠. 유튜브를 간혹 봐요. 유튜브를 간혹 보는데 거기에 그 어떤 분들이,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사회 관찰 실험. 그래서 저 앞에 장애우가 걸어가. 근데 그분이 일부러 넘어져.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거를 실험하는 거야. 그걸 카메라로 이렇게 잡은 거야. 그걸 보면 그냥 지나가는 뒤통수 훅 때리고 싶은 놈도 있어요. 막 앞에서 임산부가 막 배를 끙끙대고 짐을 들고 하는데 이 새끼들 그냥 다 지나가네. 막 얼마나 속상해요. 나도 지나가요.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될 수 있잖아. 아가씨 어디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 아유, 막 아니면 옆에 전화해서 채영아 얼른 와봐. 이 전화는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걸 막 그냥 지나가. 앞에 시각장애인이 돈다발을 넣었어요. 그걸 그냥 주워가는 놈이 있네? 시각장애인이라고 아무리 사회가 극박하더라도 막 그걸 보면서 나도 가끔 그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겠지 하고, 이렇게 간혹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주변을 둘러봐. 어떤 놈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또 역으로 앞에 그 약한 사람이 있고 건달이 깡패가 야 이 새끼야 막 이래. 아, 나의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마땅 내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게 진짜 깡패야. 아유, 그러면 큰 문제잖아요. 막 이런 걸 막 상상을 해본다고요. 살아있으면 돕는 대로 움직여 가겠죠. 움직여 갈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있다면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한 고난이야. 그 희생이 나 때문에 당한 희생이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영혼이 살아있다면 어디에 반응하겠어요? 고난에 반응하죠. 피에 반응하죠. 감사에 반응하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가 어떻게 돼? 그것을 전해주고 싶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오늘 요 한 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마귀에게서 난 것이 분명하지만 나는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우리 세연중앙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가지 감사 중에 오늘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생명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생명 없이 죽어가는데, 내 딸내미가 생명 없이 죽어가는데 거기에 내가 반응이 없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이 사대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성도의 영혼이 사대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칭찬받았던 에베소나 빌레델피아 이런 교회 말고, 칭찬들은 교회 하면 세연중앙교회, 세연중앙교회, 나는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주먹 불 끈지고 난 살아있다. 3번만 시작. 난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고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나는 나의 아비 마귀에게서 죽은 채로 사망 가운데로 태어나지만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라 했죠.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이 생각하는 영의 생각을 내 육신이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 육신은 어색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은 어색해. 영의 생각에 순종해가는 것이 어색해. 그러나 영의 생각을 순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그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고 평생에 한 번 잊지도 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야. 그렇죠? 아브라함 때 순종 설교했죠?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순종이에요. 나는 이 순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라되, 오늘 이제 내 안에 이제 낯설어해. 내 육신이 낯설어해.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로 죽어있는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전하기에 그래도 어색한 사람은 그 고난과 피를 증거하는 담임 목사 앞에 저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나는 제공해야 된다. 이것에 활활 타오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영의 요구에, 살아있는 영의 요구에 민감하게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생각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소동을 일으키라 이게요. 오늘 영혼이 살아있다면 육신의 생각과 소동을 일으켜라. 나는 가야 된다 이게. 주의 길 가야 된다 이게. 생명의 길 가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한번 가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내 육신의 생각과 소동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늘 이 생각과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이 육신의 소욕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소욕과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망인 육신의 생각의 한계에 매여 그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숨겨져 있는 이 죄를 찾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감사를 더욱더
불을 일으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가 올라온다면 오늘 내가 작심한 이제 수십 명의 그 태신자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말씀을 담임 목사 입에 두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도가 내 삶 속에 감사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담임 목사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 피의 복음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